신구약 중간사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가 헤롯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잠깐 조금 했죠. 특성을 오늘은 양이 많아요. 강의 내용이 많아서 특성을 오늘 좀 넘길게요. 기분 좋죠?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가 지금 강의가 많고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넘기고 할 테니까, 첫 번째가 헤롯 가문에 대한 거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문의 사람들 제가 좀 대충 조금 했고, 두 번째 포로 돌아와서 애완점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꼭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요, 그 신구약 중간사 때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이 세 분류에 대해서 지난주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좀 얘기 한번 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만이 신약 성경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뜻은 무슨 말인지도 오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또 세 번째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혹시 원하면 제가 이 강의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소책자로 제가 만들어서 원한다고 하면 교회에다 배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향도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요. 반응이 없네. 자, 그러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였냐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왜 핍박했을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반란자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른 제자들도 잠재적인 뭐요? 반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다 말입니다. 자,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입니다. 로마는요. 그래서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범신론이죠. 말하면 다 신이라 생각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만드는 게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제가 옛날에 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능하면 제가 이것도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을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신교들의 심볼이 꽉 차 있습니다. 대항신부터 해서 다곤이 있죠. 다곤 신부터 해서 불교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이방 우상들의 심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어디서요? 로마를 따서 만든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했냐, 어떻게 보았냐 그러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나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뭐요? 자,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이죠. 언약을 그들의 삶에 뭐예요?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뭐 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왜요? 왜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는 아까 말했죠. 로마는 무슨 식 국가라고요? 다른 신들 많이 생긴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느냐, 오직 이거 하나만 맹세.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뭘로 본 거예요?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봤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오늘 봅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이들은 막 심지어는요, 화 있을진저 봤는데 왜 그러는가 한번 우리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지난주 잠깐 우리 봤죠. 수요일 날 중심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서기관은 중심을 어디라 하겠어요? 성전. 자, 바리새인들은 어디가 중심이라고? 그리고 뭐가 중점이요? 그리고 뭘요? 전통과 유전.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탈무드, 미시나 이해되십니까? 말라카 자기들은 말할 때. 그리고 민족주의자, 보수주의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 영의 세계, 천사, 천국과 지옥 이런 세계를 다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자, 유래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어는 뭐예요? 파누십 또는 페루십인데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잡아요. 시작. 되려고 했던 인물이다. 구별된 인생을 살려고,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무리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뒤가 이제 보면 나오니까 이해해 주십시다. 신구약 중간기 쪽에 보면, 중간기에 보게 되면, 자 시작. 권력에 따라서 유대 종교가 좌우지되는 거야. 뭐냐 하면요, 그때 이게 프톨레미가 이집트죠, 애굽, 그리고 셀주쿠스가 시리아인데,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 프톨레미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뭐가 되고 임명이 되고, 안 그러면 시리아가 하면 시리아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 마카비 때 이 마카비 독립되어진 다음에도 이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마치 뭐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정책인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꼭두가시 노릇을 하더라. 이게 순수성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자, 그러면 자, 이때 신구약 중간사기 이때, 자, 이 마카비 전쟁은 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독립했잖아요. 자, 유대인이 독립할 때 시작. 순수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은 그때 어디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라 문화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 주변에. 어디 권력? 바로 로마의 권력, 아니면 시리아의 권력, 아니면 애굽의 권력 옆에 그들의 물을 묻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냐가 하면 기득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 행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광야 가서 뭘 중심으로 거점했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뭘 지켰다고? 율법만 추구했고, 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유대 민족이란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는 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 보수주의자.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를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추구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흐름을,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하스몬 왕조가 바로 뭐냐면 마카비 전쟁 때 유대 독립을 했던데, 자 봐요. 이때도 자, 잘 봐요. 왕과 하스몬이 지금 왕이 됐죠. 독립해서 왕이 됐는데 뭘 같이 겸직하고 싶어서요? 대제사장 같이 겸직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제사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스몬이 자기가 뭣도 같이 하고 싶다? 이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반대하니까 어찌 됐겠어요? 그들이 그렇죠. 저 하스몬 왕조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 이해가 오십니까? 반대로 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하스몬의 권력 옆에 항상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시리아가 권력을 잡으면 시리아 권력 옆에 있었고, 애굽이 권력 잡으면 애굽의 권력이 있었고, 하스본 왕이 권력 잡으면 그가 있었고, 로마가 권력 잡으면 항상 그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배척을 당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기간 동안 이 동안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또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실권을 잡고 어떻게 행사한 거겠죠? 행사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흘린 다음에 하스몬 혈통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누가 이제 등용이 되냐가 하면 누가 등용이 돼요? 그럼 반대로 누가 실권을 뺏기겠어요?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추방되죠. 이거 보십니까?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잖아요. 네. 목사님이 쭉쭉 올라가게 되면 하스몬 가문에 더 올라가 봐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유다 마카비아 독립운동했던 하스몬의 가문인데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내려다가 보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있죠. 아까 말한 여왕이 있잖아요. 이 여왕의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안티코노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배척당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용되고 사두개인들이 추방됐다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딸이니까 냅두고 이 아들 둘 놔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쪽에 줄다리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왕으로 어떻게 추앙되었지만 세우면 자기 집단이 뭐가 돼요? 권력 집단이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두 왕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쪽에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끼리 자기끼리 권력을 놓고 난타전합니다. 얼만큼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전쟁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거 오십니까?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내려갑시다, 목사님. 여기 다음에 7번 가봅시다. 자, 보세요. 아까 했죠. 알렉산드리아 두 아들의 권력을 놓고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 두 아들 사이에서 나누어서 뭐 한다고요? 권력을 위한 피나는 혈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계속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마치 이렇게 하면 돼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끌어당겨 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통곡했죠? 나라 뭐만지 알겠죠? 바리새인과 사원들이 계속 싸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면 누구를 끌어당겨요? 그때 로마입니다. 그럼 로마가 안티오쿠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뭐가 돼버려요? 로마의 지배가 돼버려요. 식민지가 돼버려 다시. 그 시리아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됐다고 80년 만에 다시 로마의 뭐가 돼요?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령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얼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런데 뒤에서 막 누군가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거 오세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지 알겠죠? 알겠죠? 자기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행전 내부 분열이 보세요. 자, 이렇게 4년 동안 분열되는데 그 분열을 결국은 못하고 로마가 입성합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가 입성해서 로마는 자신들이 임금으로 또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리 통치자를 세운다겠죠. 그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름의 사람 안티파테리. 지난주 봤었죠. 첫 시간에 이름이가 누구라겠어요? 에돔이라겠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죠. 항상 사두개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권력의 주변에. 반대로 이들의 사상과 늘 반대였던 보수자이고 민족주자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상이 같아 틀려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사상도 철학도 신학도 신앙도 세계관도 영적인 세계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같이
어울린다, 같이 간다,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하고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때는 같이 하죠. 이해가 오십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벌써 눈이 감기고. 자, 그러면 10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항상 정책이 저는 보세요. 그 로마나 시리아나 그리고 애굽이나 정책과 항상 어떻게 반대가 되죠. 아까 말했잖아. 자기들은 권력에서 그 권력의 집단이 아니라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민족주의자로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정체성을 갖고 산다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구별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겠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많았어요? 핍박이 많습니다. 왜?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자, 그 예로 한 3가지만 볼게요. 시작. 아켈로가 헬레니즘 건물을 만들 때 이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을 건립한 걸로 보고 뭐 했어요? 반대하다가 얼마나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방 헬레니적 건물을 지은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반대하다가 수천 명의 바리새인이 죽어요. 2번째, 시작.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누스가 유대인들에게 뭐 할 때? 호적 조사할 때 명령을 반대해요. 왜 반대냐면 시작. 하나님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적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해가지고 2,000명의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 있죠. 그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됐을 때 율법을 어기자 바리새인들이 또한 뭐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또 반대했다니까.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은요, 로마나 이 사람들의 왜 헬라 문화적하고는 정반대예요. 반대. 왜 그럴 수밖에 없네. 신앙과 반대가 되니까, 율법과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출발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단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단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빨간색. 제가 중요하다고 빨갛게 해놨습니다. 시작. 완전히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신앙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죄 지을 때는 같이 합니다. 묘하죠. 바리새인이 그러면 나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나 11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은 뭐 있는지 아세요? 그래, 국민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정치인들이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 민중들이 군중들이 있는 곳에는 이들이 가야 돼. 성경에 보게 되면 군중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민중, 국민 이런 말 나오죠. 왜 그러냐? 자 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활동했고 많은 민중들이 그 광야에서 활동하니까 예수님께 오죠. 자, 많은 민중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도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 앞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누구도 그때 왔었어요?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죠. 마태복음 3장 여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이 광야로 나올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많은 누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가 많은 국민들이 민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죠. 세례 요한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어떻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왜 그들이 죽이려고 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정책에 못마땅하고 비난하려고 한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나왔고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보수자들이었다. 그리고 헤롯 땅은 그들과 전혀 반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 할 때는 이념이나 가치 따위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보다 뭐예요? 민중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된 거죠.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잘 봐요.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렸어요? 오늘 말씀. 가이사 것은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말이 뭐 말이냐 그러면, 자,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해 버리면요, 예수님을 뭘로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인하게 해버리면 가늠한 여인을 살해드린 공의에서 종교법으로 처형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이사에게 바쳐라 해버리면 로마의 황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겨버린다 그 말,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다. 그럼 바치지 마라가 뭐지 되죠? 바치지 마라가 뭐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뭘로요? 반란자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하는데, 자, 데나리온은 글자, 앞면 글자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요, 앞면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우리 동전 보게 되면 우리 누구 얼굴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문구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카이사르 투스 티베리우스. 이 뜻이 뭐냐? 시작.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누구란 거예요? 신의 아들. 내가 신의 아들이래. 공전 앞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전 뒷면은요, 뒷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신의 대리인 대제사장이 황제가 뭘 내린다? 로마의 황제는 뭐죠? 자기가 황제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 동전을, 자,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속에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주인이 가이사냐 아니면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보세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 지났다고 믿음이 그렇게 많이 변질돼 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너희의 진짜 주인이 로마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오히려 역질문한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사도행. 자, 시작. 어디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혁주의자, 뭐 진보주의자. 우리나라 지금 똑같죠? 정치세계가 똑같다니까요. 이들은 사대주의적, 그리고 권력지향적, 내세나 영의 세계를 뭐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런 뭐예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전혀 신앙 없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을 그냥 빨리 받아들여서 어디에 동화되기 쉬워요? 항상 권력층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다. 지주, 귀족 등 권력의 이 사람들은 뭐가 되었어요? 그러죠. 권력의 시녀. 그래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이 사람들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까 바리새인과 보다시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예 신앙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구별해 보려고 노력했죠. 이 사람들은 구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권력층과 딱 붙어가지고 권력에 이용해서 먹고 사는 기생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겠죠? 자, 다음에요. 자, 이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목사님 이거 하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안 나오고만요. 제가 조금 확대를 했더만 제가 원래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본다고 색깔도 넣어보고 막 그랬어요. 좀 이뻐 봐주세요. 제가 원래 컴퓨터를 할 줄은 몰라요. 이것을 지금 표 안에다가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을 간단하게 딱 지금 하나 넣었는데 강의 듣거나 이거 읽어야 이것이 뭔 말인지 압니다. 이거 다음에요. 자, 사도계인들의 모습은 시작. 현대인의 모습하고는 너무 흡사해요. 시작. 왜냐하면 입으로는 모세오경과 율법을 외치지만 권력과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뭐하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오더라도 관심 없어. 그리고 철저하게 타인에 대해서 냉담해. 이게 자기들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집단, 의로운 집단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뭐예요? 인간이 현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 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는 너무 먼 이야기로 치부해서 사후세계는 없어. 현실에서만 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100% 없죠.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뭘 믿지 않아요? 절대 부활을 안 믿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뜻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은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한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존재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있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보면 조금만 우리가 강에 들어보면 알다시피 너무나 현실주의자죠. 완전히 불신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에세네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성경에는요 에세네파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의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어떤 걸 기점으로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 곳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상이 다 누구예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상 가지고 합니다. 자, 에세네파 볼까요? 자,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유대 사회가 헬레니즘 영향 안에 싹 들어갑니다. 자, 이때 유대 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자, 마카비 통해서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요? 변질돼 있거든요, 신이. 그래서 변질돼 가는 종교에서 환멸을 느낀 다음 사람들이 갔던 곳이 아까 어디라겠죠?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을 뜻을 뭐라 이렇게 말해요?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 이거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하시딤. 이런 신학적인 책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 하스몬이 아까 독립을 했죠. 이 가문이 독립했는데 이 가문의 권력층으로 들어와서 저들과 한통속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라겠냐면 그 무리가 들어온 사람이 있다겠죠. 아까 누구라고? 그 사람들은요 누구라고요?
자, 이 무리와 반대해서 여전히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된 사람에서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까 하수몬 가문에서 배척을 당했다 했죠. 자, 3번. 이 무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권력을 놓고 늘 싸운 것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 하수몬 가문과 권력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더인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에세노이 또는 에세네라고 말한다 그 말. 그 에세노이 에세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꿀을 먹으면서 야생 옷을 입고 광야에서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그러면 광야 어디에서 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서 외쳤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작. 유대 종교의 보장되고 보존되는 집단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에세네 집단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시작.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기적을 한 거냐? 광야에서. 세례를 어디서 받아요? 어디에서 시험 받아요? 왜 광야인지 증명은 이해되시죠?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종교의 순수성이 보장되고 보존된 집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수한 메시아라는 것을 뭐하게 했어요?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꾸 광야로 가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요.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자, 아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법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 이게 뭐냐고 하면 종교회의입니다. 여기 의장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은 누가 또 임명해요?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에세네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에세네파 정의해 보면 첫 번째 어떤 집단?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다고. 두 번째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세 번째 정적과 불을 멀리했어요. 네 번째 잘 들으세요. 공동체로 살아갔다. 공동체 중심으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뭔가 좀 의미가 있는데 어디서 지금 느낀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 기원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그러면 SNF파, SN의 집단에는 이 공동체를 산다는데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입교 과정이. 그러니까 뭐가 교육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단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과정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뭐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세례란 말이 없죠. 세례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은 뭐요? 의와 악의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의로움을 통해서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 때 지금 초대교회 형성이나 사상이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영향을 그대로 받냐고 하면 이 에스네파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들을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기 전에 어디로 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디로요?
갔다가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그러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활동하기 전에 어디로 가서요? 광야 가서 어디서 뭐 했을까요 그러면요? 에세네파의 과정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했어요? 거친 후에 직분을 감당하고 초대교회의 모형을 어디서 했다고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있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 있죠. 전부 다 어떤 사상에서요? 에스네파 사상에서 다 받아가지고 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 사상이에요? 에스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네파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보면 없어졌지만 그 사상이 신약 성경을 이루는 밑거름을 주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서 에스네파가 시작. 에스네 사람들은 주 70년 유대 전쟁으로 뭐 했어요? 왜냐 그러면 로마 군인이 에스네파 본거지를 다 진멸시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두 가지 전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전쟁 두 가지인데 하나가 마카비 전쟁하고 유대 전쟁입니다. 아까 마카비 전쟁은 시리아 군대와 싸운 것이고 이게 유대 전쟁이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신약 성경하고 그리고 예수님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유대 전쟁 때 누가 다 죽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봐요. 이때 유대 전쟁 때 사두개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신앙이 없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밖에. 그래서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만 남아가지고 얌야에서 종교회의 통해서 구약에 지금 39권 있죠. 정경으로 세우는데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바리새 유대인들은 전통과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으로 존재했던 내용들을 원문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보고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여라고 비난한 거 봤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누가 이끌어 간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이끌어 가고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의 사상. 5번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소멸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냐. 자 보세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 70년에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 누구예요? 그렇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가르침과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도 다 그러면 에세네파 사상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는 에세네파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시작. 마카비 시대 때 브루토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 보존시켜서 뭘 시키고 순수성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같은 사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을 맺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뭐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주는 모형을 누가 만들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주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에세네파예요. 여기 이제 없어요. 빨리 하려고 해서 정신없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주면 쭉 읽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건데요. 하고 사두개인파하고 그리고 에세네파가 조금 정리가 머릿속에 다 정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오지요.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 앞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들 이야기할 때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성경 볼 때
도움이 되고,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께는 가이사랴에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할 때 그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더 여러분 실감 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오늘 본 말씀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뭐 하더라고요? 놀랍게 여겼다겠죠. 왜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어떤 사상 속에서, 어떤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수성을 지켜가는 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지켜가십시다. 끝까지 순수성을 지켜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에세네파, 세지파의 사상과 생각들을, 철학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에세네파처럼 끝까지 순수성과 깨끗함을 지켜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